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고 듣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저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판단은 구원에 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판단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바꿀 수 없는 결론으로 여기는 것, 이 판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판단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늘 시선이 외부의 사람들에게만 행하여져서 그가 어떻고 저떻고만 생각하는데 정작 그 자신을 돌아보면 그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일들 그리고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사기와 거짓말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마음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인간이 외모를 보고 선입관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보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롭게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있게 하십니다.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행하는 심판의 결과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린 정작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또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여부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내용이 그들에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가늠자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판과 진정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율법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이 모든 판단의 잣대였기 때문이죠. 물론 율법이 교육적으로 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하나님의 판단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새롭게 들렸을까요? 불편하게 들렸을까요? 혹 어떤 이는 너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제껏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마치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대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것이 또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법이 사람의 외모, 그 이면에, 내면의 세계, 심령에 관한 것도 법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법이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법은 완전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기 위하여 마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율법을 알고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율법이 무엇이 되겠느냐? 너가 받은 할례가 무엇이 되겠느냐?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칭찬과 진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2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고지식하고 그리고 매몰차고 차갑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면서 어째서 우리의 마음은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담을 쌓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더욱더 견고하게 닫고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런 통찰력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아니,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판단하시는 이는,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안 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길 안내가 되어줄 뿐이옵니다. 우리 스스로 담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